에스겔 43장 말씀을 통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나 왕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CF의 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11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 1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옷을 입는 방법, 그 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입니다. 레위기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들, 행하신 일들, 우리 민족을 위해 하신 일들, 나의 가족들을 위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다음 아이들에게,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헌금 어떻게 하시나요? 주일날? 미리 준비하시나요?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시고 성경에 넣어놓으시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가장 좋은 돈으로, 가장 깨끗한 돈으로 구별하여 신문지에 싸서 다려서 성경책에 넣어놓고 주일날 성경을 헌금을 낼 때에 두 손으로 감사하게 드려라 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헌금 봉투를 사용하면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헌금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의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국에 넣은 것들도 있고요. 반에 반을 접어 넣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금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구별하고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억지로 나와 아니면 끌려 나와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그냥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르치고 우리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들은 바로 예배에 대한 마음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되어져야 하는 마음들, 예배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려줘야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교회는 고3이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고3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건 이상한 것입니다. 안 믿기시죠? 시험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하지 않습니다. 시험 때니까. 저희 때가 모두 그랬지만 학교를 가지 않아도 혼났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혼났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교회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선생님과 함께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와 일치된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 혼난 일들도 많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자기 세대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자기가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자기의 필요를 따라 교회를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나올까요?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다른 것들을 하던 사람들이 과연 청년이 되면 교회를 나올까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제입니다. 토요일 날 아이들이 원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토요일 날 그것들을 다녀오고 나서 주일 날 예배가 있으니 예배를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아 전화하면 아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교회를 깨워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것과 결혼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에 불구함에도 아이들의 피곤함 때문에,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어머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요만큼만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 요거는 다 하는 건데.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지만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타협을, 믿음의 타협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만들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의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라가 아니라 밑에서부터는 얼마, 규격은 얼마, 폭은 얼마,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8절에서부터 보면 번제단에서 봉헌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수송아지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다 마친 이후에 제사장과 함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까지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한 그 신앙생활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류라고 하는 한류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K 콘텐츠, K 문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미국 부모님이 한국의 아이들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듣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 한국의 가사에는 미국 가사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가사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많은지를 보았더니 그런 것들입니다. 마약, 섹스, 살인. 한 번 뚫린 경계선은 그냥 뚫려버립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규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가사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노래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을 보면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고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고민할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처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신앙의 타협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모든 법도,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꾸 내 안에 한계점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게 전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할 것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대충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례를 알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례를 우리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